자, 오늘 말씀 요한 1서 먼저 우선 2장 20절 이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이 부분이 너희 모두는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본에 따라서는 너희 모두는 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겠죠? 묵상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알아야 될 또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제 오늘 이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또 이제 퍼즐을 세워가고 맞춰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자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진리, 거짓 이런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와 거짓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살펴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직역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누가 그가 이다 그 거짓말쟁이 만약 아니다 그 부인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께서 아니다 그가 이다 그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선 먼저 중간에는 이것을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아니다 그가 이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좀 조심할 거는 헬라어는 직접합법이라든 간접합법,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를 부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어렵나요? 다시 여기 지금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를 부인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헬라어의 이제 좀 특성인데 여기서 지금 이것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거짓말쟁이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안 한다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가장 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20절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주제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을 모든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해 주면 되잖아요. 요것만 딱 중얼중얼 외우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연불 외우듯이 외운다라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그게 나의 공덕으로 쌓인다. 그게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아니다, 그가 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요게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그렇죠? 헬라어의 관사에 해당되는 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요게 지금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그럼 이건 누가 규정한 그리스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흐름으로 연결해서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그 그리스도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규정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건 누가 규정하는 거냔 말이에요.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대답은 아닐 텐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시는 말들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대답하는 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쭉 20절부터 읽으면서 쭉 흘러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일단은 우리 성경 보고는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 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도와드리는 거죠. 자, 원래 원어 그 방에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라는 관사,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 모임 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야. 그렇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한테 우리 그 카페에서 모여요 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카페가 어느 카페인지 아시는 분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카페로 가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국 찾아내야 될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 각자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처럼 생각을 안 해요. 마치 그 카페로 거기서 모입시다 했는데 그 카페가 어디지 하고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한다고요. 그러고는 우기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카페에 앉아있고 안 온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천국이라고 해서 가면은 그 천국이 돼요? 예? 여러분 갔는데 안 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안 와? 이러고 있으면 그게 천국 맞냔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의식을 잘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디 가요? 나 카페 가. 우리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어. 딱 이 수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요한 1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 1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1차적으로 또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또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과 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고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거짓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 잘못 가르쳐주면 거짓, 잘못 알고 있으면 거짓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고 있으면 미혹당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그리스도는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여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앞으로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에? 다 그럼 하나님이요로만 대답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20절에 답이 있잖아요. 에?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하나님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암만 읽어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그럼 다시 이제는 그 거룩하신 자가 누굴까 하면 1차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려고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안에 없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이 거룩하신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찾아내면서 성경 전체를 연결해 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 찾기식으로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작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 그 거룩하신 자.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그러면 거룩하신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럼 기름 부어 주시는 자.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거룩하신 자를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에도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하시네요.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다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말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보다 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죠. 자, 여기서 그 그리스도.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모든 거짓의 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이게 모든 거짓의 뿌리다란 말.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계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는 거짓을 분별해라, 진리를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더 들어가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거짓의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서 출발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된 거, 이거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속이는 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예,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은 여러 가지 작전을 필 거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 그 얘기 가지고 막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그럼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일단 뭐부터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렇죠? 지금 유대교라든가 무슬림들이 꽉 차 있는 생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뭘 심어놔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결국 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무슨 막 법을 만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내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일일이 다 한번 대조해 봅니까? 당장 뭐 내 생각은 관련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건 나는 관계가 없네. 그러면 최저시급을 올리네 마네. 그럼 그건 뭐 그냥 뭐 월급 주는 사장님들 얘기나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관계가 없는데 뭐 올린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막상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심각하게 잘 안 하니까 앞에서 그냥 두루뭉실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하는 거죠. 또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걸 맞다 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법 이름 자체만 가지고는 그래 들리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은 얘기가 또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이걸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비교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해가 돼서 돌아올 거기에다가 투표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사람을 뽑아주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 어느 시대나 교회만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만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만 누가 있어요?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고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사로 안 넘어가요. 진지하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저 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인기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덥석 표 안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자유인들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주고는 나중 얘기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 목사 얘기만 그냥 추종하고, 목사가 맞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유명한 목사다 싶으면 뭔 소리를 해도 다 맞는 줄 알고, 그러고서 그렇게 목사들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공간이 되어버렸으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아무도 안 들어요, 이 소리.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도 외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크리스찬이 자유인이라는 거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있고, 기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바뀌고 있고, 기도의 주제가 바뀌고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서 크리스찬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랍니다. 죄의 종 노릇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의 속삭임으로부터 끊어야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라고요. 허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해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이 마음들, 생각들, 판단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란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시라고요. 한 번뿐인 아내, 한 번뿐인 남편이에요.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한 번뿐인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소비해내지 말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생각이라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잘 살아라요. 잘 살아. 잘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생명력으로 살아라. 충만하게 살아라.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 내가 다 용서하는 거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싸우지 않고는 저절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마귀의 생각과 싸워야 되고, 내 못된 기질과 싸워야 되고, 어줍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남는 게 뭐예요, 결국? 그렇게 입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소리하고 해서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특히 부부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1차적으로 지금 시대가 점점 너무나 어이없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절에서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의 관계들, 또 가족 안에서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이 가르쳐준 이 원리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발붙임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 아무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이 이야기를 부정하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에 노출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이 생각은 마귀한테 이미 줬고 이 생각은 마귀한테 너무 이미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교두보들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죠. 하나도 뺏기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복음이었고,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인하면 결국 이 복음은, 이 주제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또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뭐겠어요? 십자가와, 그렇죠?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게 만들려면 뭘 못 믿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이거 못 믿게 만드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면서 이건 못 믿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유, 훌륭한 분이지. 존경할 만한 분이지. 야,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만 살면야 나도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걸 똑같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보여주신 건데 이건 안 믿고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훌륭한 일을 하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헷갈려하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자, 그런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이야기가 어디 끝까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하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이 생각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구멍을 내놓고 흠집을 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확인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공백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출발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반복이지만, 모두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또 규정을 해주시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고, 이게 대칭이에요. 이건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고,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근데 이제 성경은 한 군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할 때에
여러분들 이제 뒤에 흐름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그렇죠? 아들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예. 그럼 이제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 이 요한일서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따 다음에 우리가 시간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먼저 보면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세상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주제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냐면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1차적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세밀한 미혹이 1차적으로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못 믿게 미혹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뭔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은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든단 말이야. 내 영적인 상황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인데 그거부터 지금 붙들고 설명을 해봐요.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되나.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한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게끔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카페에서 만나서 글을 못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같은 카페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그 카페에서 만납시다 하고 일어났는데 그 카페를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본 거죠. 다 카페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카페인 줄 알았지. 성경은 지금 그렇게 쓰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주소가 어디 있어요? 천국의 주소가 어디냐고요. 그냥 그 천국이죠. 그 하늘나라죠. 그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 그 거룩한 자, 그 성령이지 그를 어떻게 찾아낼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심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최대의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 줄 알고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화들짝 놀라지도 않죠. 자, 결국은 아버지를 모르게 만든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3장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사랑의 정확히 말하면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을 모르게 만든다는 아들을 부인하는 것 결국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게 하는 것이 거고 이 말은 복음을 모르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 확인해 보셨지만 여러분 복음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보다 더한 미혹이 없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할 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또 아들에 대한 또한 그 관계에 대한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걸 모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부터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런 말들이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는 이것이 분별되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갑시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16장 일단 그 앞쪽에 16절부터 보죠.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는 대목이니까. 그 앞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시요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예요. 이 호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호 크리스토.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정확히 관사를 가지고서 뉘앙스를 번역을 하면, 자, 그러자 17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해결 안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알게끔 한, 이 고백을 하게끔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있을 때는 누구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주는 분, 그 거룩한 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는 또 성령도 하시고. 결국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적인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점점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아버지가 하고, 어디서는 성령이 했다고 하고, 그렇죠? 이게 뭘까? 그러면서도 구별이 되고 있고,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계속. 그러니까 그 주제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 1서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문제는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는 문제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뒤에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걸 잘 이해하세요.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교회의 토대가 되지만 말만 했다고 되지 않은 거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결국 교회가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땅과 하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땅이 좋은 거예요, 하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하늘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땅의 것들을, 그러니까 그 땅의 것,
땅에서 온 것과 하늘에서 온 것, 자, 이걸 이제 얘기하면 하늘의 것 이렇게 생각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별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를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 마치 지난 시간에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 쌓아라 한다고 하늘에 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단순히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늘을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줍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이럴 때 시간을 공간으로 성취하게 해주시고 공간을 시간으로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순서는 관심은 어디예요? 하늘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매고 하늘에서 푸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붕 떠서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영지주의가 된다고요. 그러면 또 삶이 그냥 시시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뭘 해도 잘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하다고 뭐 하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뭐 이거 한들 뭐하고 또 안 한들 뭐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건가 아닌가? 뭐 어떻게 됐든 이 세상 그냥 한평생 그냥 크게 믿음만 뺏기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땅에서 맸을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결국 나는 어떻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 것인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결국 여기서 이 주제에서는 뭐냐? 교회,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인 교회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빛으로 교회 하면서 하고 있는 이 교회는, 물론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에 다 있죠. 하늘에 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 것을 땅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로?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매는 거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푸는 걸까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결국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한 단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교회를 반석으로 세워놓고 이 교회 안에서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렇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고 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잘하고 부부간에는 막 그렇고 가족들은 그렇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은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출발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는 부부, 가족,
그렇죠? 그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물리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매고 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고는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정확히 보면. 어디서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푸는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여러 소위 종교라고 하는, 거기서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뭔가를 하잖아요. 뭘 하잖아요. 뭘 차려놓고, 앞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거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잖아요. 그런 식의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대목들이 어려운 거죠.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그리스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1차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전하라는 것도 뭐고 여기서는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뭐냐? 1차적으로 왜 그럴까? 물론 여러분 이런 대목들을 여러분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끝나고서 베드로 보고 복음 전해라 그랬으면 어땠겠어요? 가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 전한다고 전했겠죠? 예?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요한 일서에도 거룩한 자가 너희를 알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번에 그 이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이거를 두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합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이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하세요. 땅의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관념적으로 가르쳐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오셔서 진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땅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에 우리가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땅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교회론, 막연한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교회가 있어야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왜 교회여야 되느냐? 왜 빛으로 교회여야 되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그 빛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잡으면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 관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흉어물을 나누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진짜 그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매고 풀고 할 그 교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소위 가나안 성도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성경 듣고 설교 듣고 뭐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 가나안 교인들끼리라도 모여서 교회를 해야죠.
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그걸 몰라요. 지금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교회입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야 교회를 떠나더라도, 소위 말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누군가 붙들고 나가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혼자서는 아니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설교 찾아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속편해요. 그쵸?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유, 저게 뭐야.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성도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구름에 떠 있는 그 구원, 구름에 떠 있는 교회에 갇혀가지고, 진짜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성도들과의 부대낌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부대껴 보면 어때요? 다 시시하죠? 시시하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4시간 제 옆에 붙어보세요. 여러분, 대번에 다른 교회 찾게 될 거예요. 우리 원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누가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낫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 하늘의 그 마지막 때 영광으로 바라보게 될 그 교회 완성과 관련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일 거야. 예수님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 닮아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생각하면 아시죠? 탕자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면서 갔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끝내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또 뭐 이렇게 맘 뺏길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자기 들여다보면 되는데 누가 이러나 저러나 할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자, 다시 마태복음 다시 쭉 봅시다. 예수 이제 제3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이게 복음이야. 물론 아직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22절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에피티모아라고 그랬죠. 이게 꾸짖는 거라고 그랬어요. 꾸짖는 거. 꾸짖으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금 전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 그리스도 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전도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 안 하는 핑계를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또 막 이래요 또. 아무튼 쉽지 않아요. 잘 분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평생 가야 전도 안 하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뭘 준비가 안 돼요. 지금 다 가르쳐 주셨는데. 물론 이걸 모르고 갔을 때는 문제입니다. 모르고 갔을 때는. 그 점검도 안 하죠. 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그러자 이 마음과 이 태도와 이 무지와 자, 이걸 예수님이 규정해 주십니다. 이게 뭔지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게 사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걸 사탄이라고 한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뭔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지금 산상설교 공부할 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밑줄 치고 막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겠대요. 맨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응용을.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건 하겠다고 하죠. 그건 하겠다고 하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오늘날 시대와 관련해서 뭡니까? 이 부부의 관계, 또 가족의 관계, 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한 남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의 비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아빠가 되고, 내가 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아내가 되고, 내가 왜 엄마가 돼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했던 이야기도 지금 다시 붙들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그런 시대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지금 이게 다 사탄이래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땅 잘 잡지, 땅. 그죠?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부부. 잊지 마시라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대상은 거기서 출발해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 땅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붕 떠 있는 거예요. 저희 빛으로 교회 성도들은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순서입니다. 순서. 자, 계속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렇죠? 또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이 원리죠.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거 안 되고 있다면 복음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배웠어.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아무개 친구든 뭐든 뭐 주변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복음 알아? 복음 알아? 나는 배웠어. 그런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행이 우리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복음이 들려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게 지금 한꺼번에 와 있으니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죠. 베드로같이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철석같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것도 본 거고, 그러면서 진짜 성령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 사랑하냐? 너는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 상황에서 깨지고 넘어졌는 것 같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막 이러고 있고 또 너나 걱정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베드로가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고는 정말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한꺼번에 보니까 나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을 때는 나는 성령 받은 줄 알고 있고, 뭐 읽을 때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정확하게 이 순서에 맞춰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뒤를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로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보다 어찌 보면 훨씬 유리한 시대를.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건너뛰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염려 공부하면서 봤던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이런 거, 그렇죠? 더 중요하지 않냐? 그게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성취가 안 된 겁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순서가 지금 성취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성취가 안 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에 대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우선순위가 안 돼요. 이거를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게 뭐냐? 온 천하를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온 세상의 칭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의 칭찬을 얻었는데 결국 뭘 잃었어요?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영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소위 말하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요. 근데 정작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꺼이 이거를 자신의 목숨과 세상이 주는 영광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어디서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기껏 해봐야. 온 천하를 얻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안 바꾸는 게 영생인데 기껏해야 조금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수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자, 인자가 27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죠. 심판이란 주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한 대로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야기가 행한 대로예요. 그렇죠? 행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살아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진실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주제를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이 메시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놓치는 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결국은.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를 들여다보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구조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 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로? 행한 대로를 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행한 대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막 규정해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집니다. 담백하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서는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한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행한 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 가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방식이 있겠죠. 예. 그렇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담백하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들을 부인한다. 모든, 그렇죠? 모든, 직역한 걸 보면 모든 그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모든은, 여기 또 형용사인데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 정도 번역하면 되겠죠. 그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또한 아니다. 그 아버지를 그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이 뭐냐? 앞에서 쭉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과 같은 말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전에도 배웠죠? 호몰로게오라고. 그 아들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 그리스도야 하는 거를 베드로도 흉내를 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자기 부인, 이게 성취가 안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관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행한 대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부부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니다. 순서를 알려드리면 부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부에서부터. 그게 순서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 하지만 부부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우선 그거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되는 거. 제가 전에도 늘 원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교회로 서 있어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 예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것처럼 부부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자식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 1서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 1서 다 요한이 썼으니까 똑같은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죠. 아들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한다는 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과 아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못 듣게 하거나 1차적으로. 그렇죠? 못 듣게 하면 되죠. 그럼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 줄 알고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자는 거죠. 사단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 24절의 주제를 여러분들 잘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그러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것은 어느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냐? 하늘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그냥 이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땅의 수준으로 다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우리가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뭘 행위로 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모호하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거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뭐가 있기라도 하는 거고 1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뭘 그 안에 거하든 말든 뭐 하든. 근데 오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버리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지금까지 여기로 가셔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난 이걸 이제 알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되나요? 에? 아니 다음 주 되면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해 줄 테니까. 에?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고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허락만 하면 지금이라도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럼 2시간이면 끝납니까? 3시간이 끝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는데 우리 빛으로교회 성도들은 다음 주에 해주신댔어. 그렇게 느긋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려고 해야죠, 여러분이. 다음 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게 자유인이에요. 저럼 여러분에게 그 훈련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서 끝난다고 여러분 같이 덮고 다음 주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저의 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조가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 뒤지다가 여전히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느긋하게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무튼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찾아볼 것이고 같이 찾는 시간이 될 텐데 이 주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자, 기도하겠습니다.